창세기 29장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야곱이 베델에서의 모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 그 밧단아람 하란 땅에 도착을 해서 야곱이 그 외삼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라반의 집은 그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그리고 그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라헬을 만나게 되면서 첫눈에 이 야곱은 라헬에게 반하게 되었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딸인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은 어디 가고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더니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네 동생 라헬도 내게 줄 테니 너는 또 7년을 나에게 봉사하라. 그러니까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말도 없이 야곱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또 라헬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야기, 넷째 아들까지.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르우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예. 이 네 아들을 얻기까지 그리고 출산이 멈췄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중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바도 비라도 그건 여종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야곱과 그리고 그 민족에게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도저히 긴 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팔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좀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다시 긴 팔 입고 오고. 날이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더위 주의보가
어, 이렇게 공포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7월부터는 반팔을 좀 입어야 되겠다. 근데 뭘 입을까 그러다 공무원 티를 입었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꼭 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모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은 정실이고 둘은 후처나 다름없는 종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레아였고 둘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와 그렇죠. 그리고 비라의 라헬의 여종인 비라. 그래서 총 4명의 아내에게서 13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 중에 아들 12과 딸 하나, 외동딸을 두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잘생기고 또 얼굴도 또 이쁜, 그러니까 인물이 출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 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가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한 형제였던 형님 볼 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 12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른 족속을 이루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전체의 조상을 따지보면 아브라함 밑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자식들도 있었는데 이 자식들은 후에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정확한 조상은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 야곱입니다. 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고 난 다음부터 그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이 이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지난번에 보았던 28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33장까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사람들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 오늘 29장의 말씀에서 야곱은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겨우 외삼촌의 집인 밧단아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삶은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하게 됩니다. 야곱을 받아들이고 한 달간 있으면서 그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찌 내가 너에게 일시키겠느냐.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내가 품삯을 쳐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외삼촌의 딸인 레아를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7년을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성실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들도 가득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라반은 그 직업이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원래는 라헬이 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라반에게 아들이 없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이름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야곱이 그 아내들을 데리고 외삼촌의 집을 도망치듯 나오게 됐죠. 이유는 안 놓아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라반에게는, 외삼촌인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양떼를 쳤다라고 하지 않고 라헬이 양떼를 쳤다라고, 그렇게 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나오는 그 라헬을 보면서 한눈에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혹시 그때만 라헬이 양떼를 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모든 스쳐가는 시간, 순간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우연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여서 필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4시가 조금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는 찬송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음악을 좀 틀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찬송을 한 곡을 2번 연속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한 곡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런 과정들, 모든 시간들,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니까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갔나 보다 생각하기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부터는 반팔을 입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중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한 과정, 한 시간, 아니면 몇 분, 몇 초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그냥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필요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은 내게 없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왜 그때 그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꼭 우리에게 맞고 필요한 시간들이었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로 결정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한 것도
그 야곱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구절 한 구절 정도는 들어가도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외삼촌 집에 들어가는데 제 삶이 어떠할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내인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했다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그 구절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야곱의 생애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지나가는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숨 쉬는 순간, 깨어있는 시간, 어떤 시간도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 모든 시간에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내게 10년이 주어졌던 50년이 주어졌던 100년이 주어졌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들이며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날들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순간들도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갖는 시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몰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라면 이제부터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구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는 있지 않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 쌓는 시간들을 다 기록해 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맞게 하셨고 그 다음에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족보가 참 복잡해집니다. 이제부터 아내도 언니도 동생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에밖에 안 나와요. 예, 아내도 또한 동생도 같이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인정해지는 사회, 그래도 되는 사회가 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정도로 야곱은 뭐라 그럴까? 그가 하는 일이나 그 성실함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외삼촌인 라반은 이 야곱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야곱은 그의 가정과 가문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후에는 야곱이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구절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 어느 자리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